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번 우리 수련회 주제이기도 한데요. 씨 뿌리는 자들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농사를 좀 지어보신 분이 계시나요? 한국에서든 어디서든 사실 그럴 기회가 별로 없긴 한데, 근데 가끔은 저희 집에서 이제 조그마한 화단이 있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화분이 있든지 거기에다가 조금씩 뭐 깻잎이든 뭘 심어서 이렇게 좀 가꿔 보신 경험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 소산물을 먹는 것, 그것이 참 우리 안에 기쁨이고요. 지난주에는 특별히 우리 김진남 목사님과 하윤주 사모님이 기르신 미나리를 먹었는데, 정말 저는 이스라엘 와서 거의 처음으로 미나리를 거의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의 그 흔한 그 미나리가 여기에서 그 직접 키우고 가꿔서 또 함께 나눠서 먹을 때 그 기쁨은 정말 좀 특별하고 남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주제 가운데 씨 뿌리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인지,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이 씨 뿌리는 자로 살아갈 때 어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좀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시편 126편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다가 다시 시온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기쁨의 이 고백이 바로 시편 126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를 살다가 돌아오면서의 그 감정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꿈으로만 매일 상상하고 기도했던 그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꿈꾸던 그 일이 드디어 우리의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온 땅에 돌아가면서 이것이 일어나게 됐구나 라고 하면서 오늘 이제 1절 말씀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지금 그런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이 있죠. 김명서 목사님 가정이 지금 드디어 오늘 저녁 몇 시? 12시 비행기가 뭐 그렇던데요. 그러니까 아직은 비행기를 안 타셨네요. 지금 이제 공항으로 지금 막 가려고 준비하는데 지금 막 꿈을 꾸고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2년 만에. 만 2년이 딱 됐어요. 아마 이제 드디어 그 2년 만에 그 돌아가는 이스라엘 땅을 향해 지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 자기 때에는 태어나 보니 이미 바벨론 땅에 태어나는 세대들이, 그 부모 세대들뿐만 아니라 세대들이 드디어 상상으로만 꿈꿨던 그 이스라엘 땅으로, 시온 땅으로 돌아갈 때에 오늘 그들이 그렇게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 소리가 나고 외치기를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하셨도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뭐 우리 이제 내일 또 이사라 전사님도 한국 또 들어가시는데 몇 년 만에 가시는 거죠? 2년 만에. 또 비슷하네요. 2년 만에 또 한국에 들어가니 또 지금 한국에서의 모든, 물론 뭐 여러 가지 치료도 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꿈꾸는 마음으로 또 한국 땅에 돌아가서 지금 입가에는 이미 마음은 절반 정도로 지금 저쪽 바다에 가신 것 같고,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지금 울려 퍼지고, 이렇게 과정을 보니까 정말 쉽지 않았는데 어떤 이슈를 받고 이번까지 어제 이제 차에서 오는 길에 모든 행정적인 것들이 잘 처리가 됐다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에 대한 기쁨을 잠시나마 우리도 느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 대단한 70년 만에 돌아가는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을 고백을 하다가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그들이 흘려야 할 눈물과 그들이 그 눈물로 뿌려야 될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4절까지는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가 5절, 6절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그러나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있다는 거죠. 그 눈물을 흘려야만 우리가 진짜 그 땅에서 얻어야 할 기쁨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생각했던 이제 출발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정작 이 시온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 땅 자체가 폐허로 변해버렸죠.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 남은 자들은 그들을 막 기쁨으로 받아줄 줄 알았는데, 김명서 목사님 들어왔는데 우리가 쌩 깠다 이제 이러면은 아무도 공항에 안 나가고 오든지 말든지 뭐 이런 마음이었다면 오는 것은 기쁘지만 와서 정말 기쁨으로 맞아야 될 그 백성들이 이미 70년 동안의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변절되어지고 신앙이 다 왜곡되어지고
그들을 맞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꾼이 되어서 지금 오히려 이제 이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갖는 이 마음을 오늘 5절 6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기쁨은 잠시, 드디어 이 땅에서 우리가 눈물로 이 씨앗을 뿌리는 자가 돼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지금 그렇게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느헤미야라든가 이런 이 서에 보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살아야 됐던 그 투쟁적인 영적 전쟁과 실제적인 전쟁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성경의 이 시대에 이런 자들 돌아와 놓고 보니까 폐허가 되어 있는 그 땅에 새롭게 다시금 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투쟁을 해야 되고 또 그들 나름대로 가족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 가운데 심어야 되는 자들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딱 한 단어로 하조르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씨 뿌리는 자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구절입니다.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물론 쇼레시로 어근으로는 많이 나오지만 바로 하조르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묵고 있는 이 숙소 이름이잖아요. 물론 굉장히 의도적이죠, 그죠? 우리가 여기 묵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눴을 수 있지만 또 이때 우리가 이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키부츠의 이 역사를 좀 보면 이 성경의 역사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그 전에 저도 이 하조르임 키부츠를 몇 번 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게 왜 생겼는지 그냥 키부츠의 대부분 비슷한 역사들을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런 역사 가운데 세워지긴 했지만 요 키부츠는 조금 더 특별한 역사적인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할 때 1890년대부터 이제 알리야 운동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1차 알리야, 2차 알리야 해서 이스라엘에 많은 이제 유럽에 살았던 또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서서히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했던 건 뭐냐면 무조건 일단 먼저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을 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정착하고 정착촌을 세우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도시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런 이제 유대인들의 삶을 이제 이 개척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1939년도에 그 당시에는 아직 이제 영국이 위임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 영국 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 많이 들어오는 가운데 이게 무분별하게 들어오니 그리고 이 땅에서의 이 아랍인들과 갈등이 있으니 이 지금 알리야를 제한하는 의회에서 법을 통과를 시킵니다. 이 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맥도날드 화이트 페이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백서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래서 더 이상 지금부터 이 법이 공포되는 이 순간부터 더 이상 유대인들은 이 땅에 들어와서 땅을 살 수 없고 그리고 유대인 이 아랍 지역에 들어가서 땅을 여기에서 정착촌을 세울 수 없는 법을 요 1939년도에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는 굉장한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939년 5월 17일 날 이 백서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이 5월 23일 날 의회에서 승인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제 공포가 돼서 실행이 되는 날이 24일부터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23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야, 지금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대가 되면 더 이상 우리가 땅을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땅을 여기다가 정착선을 지을 수도 없게 된 상황인 거죠. 그때에 신속하게 움직였던 한 이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의 이름이 하조름이에요. 하조름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이 단체는 뭐 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그냥 들어가서 씨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4일이 되기 23일 날 저녁에 전국으로 흩어집니다. 이 조름 사람들이.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깃발 꽂고 다녔던 거죠. 왜냐하면 깃발을 일단 꽂아놔야 영국의 법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4일부터는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정착을 할 수는 없는데 이미 깃발이라도 하나 꽂아 있으면 그거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그 깃발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걸 가리켜서 그 당시에 무브먼트를 뭐라고 하냐면 호마 베 미그달이라고 표현했죠. 호마가 벽이라는 뜻이잖아요. 미그달이 탑이죠. 그러니까 어디가 봤을 때 이게 유대인의 어떤 정착했던 곳이다라고 하는 근거는 뭐냐면 호마하고 미그달 하나가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뭘 했을까요? 23일 날 저녁에 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무조건 밤새
호마와 미그달을 세운 거죠. 그걸 완벽하게 세울 필요는 없었어요. 무조건 그냥 일단 틀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7개의 키부츠가 생깁니다. 하루 저녁에 7개의 저녁이 생겨요. 그 중에 3개가 갈릴리 지역에 생기는데 그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하조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3일날 저녁에 이 조르임 사람들이 와서 여기다 일단은 빨리 이거 쳐 이렇게 친 거죠. 어제 제가 잠깐 우리 김정미 목사님과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 남자는 이렇게 이제 무르익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군대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제 이제 군대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목사님의 눈빛이 갑자기 막 살아나시더니 군대 있을 때 고생했던 이야기를 덴마 부대에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소위 5분 대기조처럼 해서 이렇게 철조망 치는 이제 이 일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수시로 이렇게 철조망 빨리 쳤다가 빨리 걷었다가 이제 이 일들을 군대는 의미 없이 반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언제 실제적으로 필요하냐면 이럴 때 필요한 거죠. 이거 뭐 맨날 이거 연습할 땐 이걸 언제 써먹어 라고 했는데 실제로 정말 필요한 그 5분 안에 나가서 그거를 치는 거예요. 이 조르임 사람들이 그게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국은 법은 지금 선포가 됐고, 그래서 24일이 되면 더 이상 이제 깃발을 꽂는 이전까지는 괜찮은데 꽂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 당시 왔던 사람들은 무슨 땅이 좋든지 뭐 지리학적으로 여기가 무슨 뭐 위치가 좋아서 이게 세운 게 아니에요. 일단은 무조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거기에서 꽂을 수 있는 터만 있으면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조르임 사람들의 역할이었어요. 조르임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해서 생긴 키부츠가 바로 우리가 지금 와 있는 하조르임이 되는 거죠. 이게 씨 뿌리는 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하조름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 조직이 했던 역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다이나믹했죠. 하루 안에 세우자니 밤새 쉬지도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가 뜨기 전에는 일단은 뭐라도 세워놔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영국에서 군인들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점검하러 가는 가운데 와서 보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기초를 세우고 거기다 돌을 막 이제 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철거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조르임 키부츠가 생기게 된 거예요. 현재 여기는 한 1,050명 정도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키부츠에 와서 예배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 이유는 바로 지금으로부터 1939년도에 한 그 조르임의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깃발 하나를 꽂았기 때문에 밤새 쉬지 않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때의 모티브가 뭐였을까요? 왜 조르임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있었어요. 그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와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완전히 폐허였던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지금 차지하고 있는 영국은 자기네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마침 이 백서가 나오면서 더 이상 이젠 지체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들어가서 밤새 땀을 흘리며 눈물로 이 땅에 씨앗을 뿌렸을 때에 기쁨으로 우리가 그 단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장소가 그렇게 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 외쳤던 그 성경의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요, 이런 그 씨 뿌리는 자들의 이 역사들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시편 30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오리로다. 정말 저녁에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건가 하고 지금 여기 와서 막 어쨌든 뭔가 가시적으로 이 호마와 미그달을 세우기 위해서 고생했겠죠. 그러나 해가 뜨는 그 순간 영국이 왔을 때에 그것이 한 정착촌으로 인정받았을 때 그들의 그 기쁨은, 오늘 이 시편 말씀에도 아침에는 그 기쁨으로, 오늘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마음들을 아마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순교의 역사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좀 잠깐 좀 나누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뿌렸던 이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알게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1840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목사님 가정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이제 목사가 되고, 또한 이 런던 선교회 파송으로 중국에 들어오게 됐죠. 중국에서 그 당시에 통역관으로, 세관 통역관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중국에서 이 조선의 한 크리스찬을 만나게 되면서
그 조선 땅에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조선에 들어가서 두 달 반 동안 이제 복음을, 성경을 나눠주고 하고 다시 이제 중국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분에게는 아픔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중국 땅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 이제 아내가 임신 중이었던 거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 같이 동료였던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모님은 그 사이로 그냥 안타깝게 유산을 하면서 또한 몸이 안 좋아지면서 거기에서 그냥 사모님 안타깝게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부인도 잃고 안타까운 생명도 잃은 이 토마 선교사님이 그때 가졌던 마음은 결국은 내가 다시 조선 땅으로 들어가야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 잘 아는 그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미국의 상선을 타고 이제 조선 땅으로 들어가는데 조선에서 이제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막 교전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배가 좌초가 되고 결국은 조선에서 이제 이 배를 불을 질러서 그냥 불타면서 그 가운데 이 토마 선교사님이 순교를 한 거죠.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그냥 배에서 불타서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26년이 흘러서 어떤 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었던 그 한석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26년이 지나서 1892년도에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네가 전하고 있는 이 성경이 26년 전에 내가 받았던 성경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대체 당신은 언제 26년 전에 이 똑같은 성경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 그 토마 선교사님이 배에 불이 타니까 이제 죽기 전에 이거를 바다에 던졌대요. 그리고 육지에다 던졌대요. 왜냐하면 어차피 타면 안 되니까. 근데 그 던진 성경을 하나 주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당시에 그 기억에는 예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마지막 이 토마 선교사님이 바깥에 이제 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던지고 그 안에서 병사들이 가서 이제 병사들에게 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그 밖으로 던졌던 어찌 보면 그냥 누가 받을지도 모르는 그 성경을 듣고 주님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당시에 이 토마 선교사님을 찌른 그 병사를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병사가 자신이 그 당시에 이 선교사님, 선교사님도 모르고 그 당시에 이제 명령이니까 찔러서 죽이게 됐을 때 그분의 그 기억으로 이렇게 그 당시를 표현합니다. 정확히 제가 표현을 하면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권했다. 결국 내가 그를 죽이긴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가지고 왔다. 이게 그 당시에 토마 선교사님을 죽였던 병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되는 그 상황에 얼굴이 기쁜, 오늘 지금 이 표현하고 있는 시온으로 돌아가는 자의 그 얼굴을 가지고 두 손을 잡으면서 마지막으로 손으로 줬던 그 성경 한 권을 차마 받지 않을 수 없어서 가져왔다는 거죠. 근데 그 가져와서 그가 결국은 주님을 알게 됐던 거죠. 토마 선교사님은 이 사람들이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도 보지 못하고 열매도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조선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 열매가 흘러서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아니면 그 땅에 이 사역하는 분들에 의해서 그 열매가 지금까지도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씨 뿌리는 사람들은 물론 열매까지 거두면 너무 좋죠. 열매까지 보면 그건 너무나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 많은 사람들은 씨 뿌리는 자들은 씨 뿌리는 자의 사명만 감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 안에 물을 주는 자의 사명으로 감당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거두는 자의 사명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중동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땅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세대에 어떤 결과물을 보기가 너무 쉽지 않은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의 삶을 산다면 누군가는 그 씨를 뿌렸던 것을 기쁨으로 보고 거두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삶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마샬 하조레아라고 돼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거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라기보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씨 뿌리는 자가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네 가지의 영역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길가와 돌밭과 그리고 가시덤불 그리고 이제 옥토. 그래서 어디다 뿌려졌을 때 이것이 새들이 먹고 또 돌 위에 뿌려졌을 때는 말라버리고 또한 가시덤불에는 거기에 이 그늘과 더불어 찔려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그래서 옥토에 뿌린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결국은 우리가 씨 뿌릴 거면 옥토에 뿌려라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을 때는요 어디다 뿌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라 라고 하는 게 사실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아주 핵심은 그럼에도 뿌려라 라고 하는 이 핵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성경의 지금 이 비유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말씀을 들었으나. 이게 핵심이죠. 중요한 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내어치고 안 받아들이고 오래가지 못해서 다시 세상의 염려와 재정적으로 또 실족해가지고 말씀을 다 버릴지라도 듣기를 하라는 거죠. 옥토에 뿌리면 더 좋지만 그래서 우리가 맨날 옥토만 찾아 뿌려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이것이 옥토인지 이게 돌밭인지 이게 가시덤불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살아갑니까? 기회가 주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우리는 뿌렸을 때 그것을 심는 자도 주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신뢰감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 딱 모든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이 비유의 핵심은 듣게 하라는 것이죠. 제가 이스라엘 땅에 와보니까 이스라엘 밭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밭에는요 돌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그리고 길도 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옥토가 따로 정해져 있고 돌밭이 따로 있고 길가가 따로 있고 가시덤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이란 밭 자체가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밭이라고 하는 이 씨를 뿌릴 때에 그때 그 땅에는 돌밭에 뿌려질 수도 있고 그리고 가시덤불이라든가 그 안에 길가에 뿌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심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나. 결과물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도록 그것이 어떤 땅이든 상관없이 뿌려라. 그리고 그 들을 귀 있는 자들은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조루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회고하고 또 묵상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민족과 어떤 상황과 이것을 상관없이 기회가 주는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롭게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뿌려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제 아내와 더불어 야채 공부를 하잖아요. 야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아시켈론에 이렇게 농장에 가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씨 뿌리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뭐였냐면, 물론 우리는 항상 옥토에 뿌리고 싶잖아요. 그래야 뭔가 열매도 있고 빨리 자라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30배, 60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보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이 깻잎 씨를 한국에서는 이만큼 받아서 그 농부한테 주면서 이거 좀 잘 뿌려라 그랬더니, 거기는 진짜 옥토죠. 이미 정해져 있는 땅에 물 수로가 다 돼 있고, 그러니까 뭐를 뿌려도 뭐든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실수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한꺼번에 한 군데 왕창 뿌린 거죠.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처음엔 잘 자랐죠. 어마어마하게 자랐어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더 이상 안 자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안에 이제 물을 빨아들여서, 이게 우리가 깻잎을 아시는 것처럼 간격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막 그냥 한꺼번에 씨앗을 심어 놓으니까 이게 자라면서 결국은 서로 죽이더라는 거죠. 결국 거기에서 강한 자만 살아남겠지만 결국은 이게 씨의 낭비를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옥토에서 우리가 뭐 좋은 땅, 좋은 사역지만 찾아가서 거기에서 내가 그냥 어떤 열매를 위해서 그 안에 집중을 한다면 그것 안에 분명한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장소 안에서 이렇게 주님 안에 씨앗을 심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씨앗의 중요한 원리는 한 군데 많이 뿌리면 서로 이게 결국은 잘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밭에도 우리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게 돌밭이랄지라도 돌밭을 옥토로 바꾸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통곡의 벽에 가보면 그 통곡의 벽의 그 틈 사이에도 풀이 자라고 있더라는 거죠. 거기에 누가 뭐 이렇게 꽂아놨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를 나가보면 그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에도 정말 억척스럽게 풀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것을 분별하고, 분별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오늘 바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신뢰하면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길가와 돌밭과 그리고 옥토를 찾아 함께 나누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런데 그 길가나 돌밭은 물이 공급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옥토는 물이 잘 공급되는 곳이기에 옥토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길가나 돌밭은 물이 잘 공급되는 곳이 아니기에 금방 말라버리게 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눈물이 필요했다는 거죠. 물을 공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땅에서 열매를 보려면 무엇이 필요했냐면 눈물이 필요했다는 거죠. 오늘 그 본문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땅에서 네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물이 무엇이냐? 눈물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기도해 주실 때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오늘 이 메시지와 너무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 살아가기도 버거워가지고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의 의미는 이 땅에 우리가 정말 거칠고 또 우리를 그렇게 잘 인정하지도 않고 또 그런 이 메마른 땅 가운데 우리가 흘리는 그 땅 가운데 흘리는 거룩한 그런 이 공급원이 되어서 이 땅에 조그만 씨앗들이 조금씩 자랄 수 있도록. 근데 우리의 눈물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함께 흘려야죠. 이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내 눈물이 부족할 때는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을 모아서 그 광야에, 그 거친 땅에 그렇게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기부추를 세우기 위해서 하룻밤에 밤새 이 눈물을 흘렸던, 그러면서 벽과 이 담을 세웠던 이 조라임의 사람들, 그리고 또 한국 땅의 그 복음을 위해서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오셔서 정말 이걸 누가 받을지도 모르는 그 성경책을 뿌려가며, 그러나 그 열매가 한국 땅에 그렇게 뿌려지게 되고 우리가 그 이 유산들, 믿음의 유산들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이 환경 가운데 앞으로 미래는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지만 우리가 처해진 아시켈론에서 또한 이 네타냐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그 이 씨 뿌리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뿌리기도 잘해야 되지만 뿌리치는 것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유혹에 대한 이 뿌리침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영환 성사님은 공도 잘 뿌리시고 야구로 잘해서 이런 사명들을 우리가 잘 뿌리는 사명들을 감당하기 소망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들로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